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계시며 그 성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눈먼자를 고치시며 그가 눈먼 것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날 때부터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오기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을 손두리째 바꾸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특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눈물겨울지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비추게 하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이라세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식구들과 특별히 나사렛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목사님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동일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 네 가지의 성품, 네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분입니다. 둘째는 결과만 놓고 지나치게 야단이나 책망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셋째, 결과를 알고자 지나치게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분입니다. 넷째는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며 타인을 끌어들이지 않는 분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뭐가 어떠느니 내가 왜 그러니 그걸 묻지 않고 지금부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거나 지금부터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걷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과 제자 일행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린이었고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님,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탓할 사람을 찾으려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외에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친척과 열애 동안 그 구걸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어? 그러자 광명을 되찾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죠. 광명을 찾게 해준 예수님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전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맹인을 봤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맹인을 봤을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말씀했는지 한번 함께 의논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인 규명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실직한 분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이었던 거리를 보면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죄와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고난은 결국 타락한 과거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죄책도 없다며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과거의 죄라는 것을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2장 4절 9절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해결을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리는 옳지 않는 것을 따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에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죠. 제자들은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 아래 있다고 믿고 질문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저주 아래 놓이는 질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저주 아래 놓이는 질병이 사람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시기였는데, 만일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맹인의 아들이 된 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죄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고, 남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절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볼 때마다 평생 죄책감을 살고 있는 부모에게 자꾸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이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자꾸 묻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밝은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지만, 맨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모지만 바깥에 나가기 싫은 부모가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인 규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친할 것 같지만 그 사람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듣기 싫은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반복하려고 재촉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안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원인을 규명하여 죄를 묻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죄와 책망 대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인 규명한 일로 시간을 갖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맹인의 광명을 찾아준 일에 목적을 갖습니다. 남을 탓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일에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느 특정한 어두운 일들로 인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결과물들을 없애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너희를 주목하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런 과거를 규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맹인을 놓고 무엇을 할지 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학자나 여러분 선생님들은 죄를 규명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죄를 극복하는 일에는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에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병의 원인을 규명을 한 것이 본질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의 원인으로 인해 고난받는다는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픈 자를 보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장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제자들과 유대인 랍비들은 아픈 자의 고충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시고는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들이 거린으로서 구걸하며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를 아신 것이죠. 지금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다시는 고난이 준 아픔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란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 소개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어둠을 능히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빛의 양이 풍부한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어느 일정한 집의 빛이 아니에요. 집의 어두움만을 비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온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빛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 풍부하게 빛을 갖고 있었냐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만큼 빛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다 광명을 찾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찾아온 사람,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저 어둠에 갇혀 있는 맹인을 고쳐줄 수 있는 빛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일하는 사람,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빛이 있는 낮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낮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밝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기존에 관념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부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 율법에 의해서 재앙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밤에 속한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놓고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분들 곁에 서게 되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나게 돼요. 고통이 감량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내가 여러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낮에 거하는 사람이고, 빛을 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게 되었는지가 지금 아픈 사람의 현실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가 어떤 고난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내일 어떻게 살지, 이 소망에 여러분 빛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주변에는 강대국도 있었고 약소국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주변에 중국과 그리고 일본, 이렇게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도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듯 뭐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늘 공격하기를 원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나라는 대부분 사막지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평화라고 해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풍부한 곳으로서 수력이 아주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사막의 땅에 이렇듯 아름다운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곡창지대입니다. 이 곡창지대를 빼앗는 것이 주변 국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잠시만 무방비 상태로 잠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일이 있게 되면 영락없이 뺏기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사람 나만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서 어디에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군의 장수였지만 엘리사는 아픈 곳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왜 당신이 문둥병이 걸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죄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신은 웬만해서는 그 병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해계해도 나을까 말까 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를 먼저 고쳐준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동이 제한되었습니다. 희망 없는 공간에서 삶의 일터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66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문을 닫았죠.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이 이 패스트 탓으로 집에서만 머물게 됐는데 집에 머무는 동안 미적분과 그리고 운동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환경이 어두울 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비치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공간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햇빛이 들어간 사람,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 햇빛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에 죄의 문제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을까. 저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마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까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이 된 것이 부모 탓이나 혹은 자기 탓이라는 질문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실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과거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 출신인 제가 도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무국교회에서 전사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시골과 달리 서울은 많은 행정적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계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 서울 모교회 지하실에는 아주 큰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 1998년도 그 당시에 캐논 그 복사기가 있는데 그 몸체가 여러분 우리 팔을 뻗을 만큼 뻗어도 여러분 그 크기를 여러분 그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줘도 자꾸 번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사물이 필요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복사기에서 프린트해서 성도들에게 갖다 주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되면요 겁부터 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선임 부목사님 계셨는데 저에게 복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번의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해 주시고는
내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적인 문서를 작성했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 여러 가지 소논문과 레포트 써낼 때 그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늘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나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질책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도와준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먹은 그 사람이 결국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람 되십시오.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제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궁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도 성별도 학벌도 재산도 묻지 마시고 도울 일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논하기 전에 아픔을 먼저 품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영에 내 심령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귀한 크리스찬 될수록 하나님 역사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처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질적인 질병과 그리고 이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번복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주 연속으로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팀 인원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요. 주변에 찬양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건면하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카고 지역이 코로나가 이제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약 300명의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늘복지회관의 주방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제 확정되면서 이 복지관에도 큰 위험이 있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 어르신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집에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첫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이제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한번 해주시고 교회를 여러분 돌봐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생각을 참 많이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함도 배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계획에 순수하게 응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 성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움츠렸던 것이 기지개를 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로 소망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이 맛볼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기로 마음먹는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와 방송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